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참 조촐하네요. 참 가족 같네요. 그냥 이 본당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 따뜻한 바닥 따뜻한 데서 이렇게 서로 귤 까먹으면서 좀 떡국도 끓여 먹으면서 그 친교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면 참 딱 좋을 분위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떡국도 없고 귤도 없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질퍽질퍽하고 오늘 제가 뉴스 검색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가벼운 접촉 사고들이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도 좀 쉬고 또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해서 제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조촐하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빨리 또 은혜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 일행이 그 가이사라에서 무슨 배를 탔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드라무테노라는 그 항구 이름, 저 드로아 밑에 쪽에 있는 그 항구 이름하고 똑같은 아드라무테노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때로는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으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길을 여러 날 걸려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그레데라는 섬은 그 지도로 보면은요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렇게 뉘어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그레데라는 섬 중심쯤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남쪽의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는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는 섬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제안을 하죠. 금식하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항해하는 것은 너무나 위태롭다. 그러니까 이 미항에서 좀 어느 정도 항해하기 좋은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여기에서 좀 머무르자. 그러지만 그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의견대로 미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이 베닉스 항으로 항해를 계속해요. 이 베닉스 항은 어디에 있냐면 고구마를 이렇게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남쪽에 밑에 쪽에 이 중심부가 미항이라면 이 베닉스 항은 어디에 있냐면은 왼쪽 여기 고구마 끝자락 있는데 이쪽에 베니스 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겨울을 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미항에서 이 베닉스 항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한 65km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 베닉스 항으로 가지 못하고 그리 가다가 뭘 만나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표류하기를 시작합니다. 표류하기 시작해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똥말똥 하면서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이 키를 어떻게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둥실둥실 이리 휩쓸려 저리 휩쓸려 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멀미를 할 것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이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죽었다. 구원의 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내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 이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표류한 지 며칠이 됐대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됐대요. 14일이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혹시 과거에 어부였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물때를 잘 알고 배를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읽어봐도 고물이 어떻고 뭐 거룻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닻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어부를 하면서 좀 배로 고기잡이를 했다면 오늘 본문이 참 실감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공들이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공들이라는 것은 선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원들은 느낌이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바닷바람만 한번 맡아봐도 안 와봐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뭐 탁 하면은 아는 것처럼 안 와봐요. 이 바다 바람만 이렇게 하고도 육지가 가까웠구나, 그걸 아는지 어떠는지 이 뱃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으로 알아요. 그래서 물길을 재어보니까 점점 그 물의 깊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육지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표류가 끝나고 어느 섬에 도착하겠다, 그러한 안심도 있지만 또 어떤 위험성이 있냐, 처음 뱃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우면은 이 암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암초들이. 그러니까 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어질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밤에 그 백부장이하고 군사들 몰래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바다로 내려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거룻배가 뭔 줄 아세요? 거룻배가 뭐냐면 이렇게 배들을 보면은 이 옆에다가 조그만한 보트 같은 것을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배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라든지 그러면은 이 조그만한 보트를 내려서 급히 피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룻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호도 이 거룻배를 몇 개 옆에다 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이 밤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거룻배를 싹 내리는데 누구한테 들키냐? 바울에게 들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지금 선원들이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하는데, 배가 파손될까봐 도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배에 있어야 모두가 산다. 그러니까 도망하지 못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백부장하고 군인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거룻배를 다 떼어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정신이 있어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 아니고 모두 함께 살자,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날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날이 밝아왔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그 광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니까 배멀미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도 한번 고깃배를 타봤는데 저는 멀미할 정도로 오래 타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목사님들이랑 다 같이 이제 바다 낚시를 가려고 배를 탄 적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한 20여 명 중에 서너 명이 배멀미를 하더라고요. 배멀미를 하는데 막 저쪽에 가서 오바이트 하고 누워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회 떤 것을 하나도 못 먹더라고요. 하나도 못 먹고 우리만 먹고 그랬는데 14일 동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니까 배멀미, 그리고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멀미 하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중에 뭐가 나온대요? 그게 나온대요. 그게 다 토하는 거죠. 배멀미로 허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여보시오들 힘을 좀 내세요. 그리고 이 음식을 좀 드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상하지 않고 다 구원 받을 것이라고 내가 했지 않습니까? 자, 먹으세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하고 먹을 것들을 가져와요. 떡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누가 또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요? 또 누가 간다고 했죠? 한 사람 또 있었잖아요. 한 사람,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이 가는데, 이 바울 일행들이 자기들도 멀미 안 나겠어요? 자기들도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떡을 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 나눠줘요. 근데 몇 명이었대요? 276명이었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에 남아있는 음식들, 물품들을 다 바다에 버려가지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어떤 섬에 도착할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죄수된 그 죄수들에게 생명을 잃은 위기가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육지가 가까우니까 군인들이 두려운 거죠. 사도 바울처럼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요, 로마 황제 앞에서 어쩌면 십자가에 처형받을 그런 만큼 험한 죄를 지은 죄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육지에 이제 막 가까워지면 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죄수들이 난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선원들, 그리고 군병들과 백부장을 다 죽이고 이들이 이제 왕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죄수들이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이 배에서 다 죽여버리자. 다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백부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어요. 다른 죄수들 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같은 죄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바울과 다른 죄수들의 생명을 없애면 안 된다. 그들 다 풀어져라. 그래서 그들도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헤엄쳐서 저 섬에 도착하게 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판지라든지 다른 물품을 사용해서 갈 수 있게 좀 풀어줘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누구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43절 말씀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러 하여,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 사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면 좋겠다는 군인들의 다수의 의견을 막고 오히려 죄수들을 풀어주어 헤엄쳐서 육지로 가게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게, 어느 섬인지 아직 몰라요.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섬인지 알게 되는데 그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이 광풍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은 이 알렉산드리오가 어디에 좌초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스르디스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스르디스라는 것이 뭐냐면 모래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흙에 쭉 빠져버리는 것처럼 배가 거기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래톱은 이 구레네, 시몬의 고향인 구레네 그쪽에서 좀 위쪽에, 그레데 섬하고 구레네 사이에 그 어디엔가 큰 모래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한 섬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음 주에 보면은 멜리데 섬이라는 그 가까운, 이제 이탈리아에 가는 그 가까운 그 항구에,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무사하게 한 섬에 상륙되기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이 바울의 행동을 좀 눈여겨 살펴보았어요. 바울의 행동을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육체에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안질이 있든지 아니면은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 있든지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썩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좀 벗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키도 작고, 그리고 다리도 안짱다리, 휘어져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약한 사람이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라굴로 광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광풍을 뚫고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하잖아요. 소망이 되어주잖아요. 희망이 되어주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밤에 나타난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 되어주고 오히려 희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랜 표류로 배멀미와 허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여기저기 갑판에 선실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찾아가요. 모아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자기도 못 먹고 자기도 멀미로 고생했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이에요. 모두가 섬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섬기는 자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거의 다 봤죠. 그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0일 날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첫 항해를 영국에서부터 저 미국 뉴욕으로 가는 그 첫 항해를 시작해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크냐면은 길이가 269m였답니다. 그러니까 27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폭이 약 27.7m, 28m 정도 되고, 이 배의 높이는 20층 건물 높이래요. 20층 건물 높이. 장로님 사는 몇 층까지 있어요? 20층까지 있나요? 15층, 5층 더 높은, 그렇게 높은 큰 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아주 가장 큰 그런 호와 여객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에 붙여진 별명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다. 그래서 불침선으로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1912년 4월 10일 날 첫 출항을 시작하고 4월 14일 출항한 지 4일 만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화를 좀 중요한 부분만 한번 봤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막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선두인가 이 앞부분이 가라앉으면서 배 뒤가 쫙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밑으로 쏟아지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에서 묵묵하게, 침착하게, 담담하게 그들의 생의 마지막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배에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입니다. 그 선장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잘못이죠 사실은, 큰 그 빙산에 배가 옆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 옆 밑에 구멍이 뚫리면서 이게 가라앉기 시작했다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나이 들은 노 부부가 막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 침대에서 노 부부가 둘이 손을 꽉 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마지막 생을 그렇게 담담하게 그렇게 맞이하는 그 노 부부를 보여줘요. 그리고 한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냐면은 엄마가 자기 아들들, 이제 갓 어린 아이들, 이제 7, 8살 된 아이들을 재워요. 침대에 재워주면서 그 아이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아이들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갑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들리면서 떨어져 죽고 뛰어내리고 그러는데 그 악사들이 있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도 이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멋지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다 연주해요. 또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가자, 우리도 살자 하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가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바이올린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곡을 연주해요. 그 곡을 연주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것을 다 연주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옆에 와가지고 그 내 주를 가까이 연주를 쫙 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 중에서 여러 장면들이 실제 장면이 아니고 많이 각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면 중에서 실제 장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판에서 끝까지 연주했던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게 실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것을 바이올린으로 켰던 그 사람이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랍니다.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그 배에 타게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5만 3천 불, 배를 타는데 5만 3천 불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승선을 합니다.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다른 악사들과 함께 바이올 연주를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외쳤다고 그래요. 죽어져가는 사람들, 우왕좌왕 막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침몰하는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떠오르더라. 사도 바울도 그 유라굴로 강풍에서 배멀미로 허기로 그렇게 죽어져가는 사람들 옆에서 이 웰레스 하틀리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그들을 섬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요. 종으로 팔리는 거죠. 근데 거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섬긴다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요셉은 어떤 애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늦동이에요.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때 채색 옷을 입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종의 몸으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는 정치범들, 왕에게 잘못한 그 죄수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모함으로 갇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왕에게 범죄해가지고 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좀 잘 수종하라, 그렇게 지시를 해요. 40장 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옥에서 요셉도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서 그의 주인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종으로서 그 주인을 잘 섬기다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가정 총무가 되어 있어요. 주인이 신뢰하는, 가장 신뢰해서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가정 총무가 되어 있어요. 요셉이 누명 쓴 죄인으로 그 감옥에서 그 죄인들을 섬김에 의도하고 그렇게 섬김의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위로와 소망으로 276명을 섬김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어요. 백부장이 사도 바울 때문에 죄수들을 풀어주고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됩니다. 그리고 섬김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섬김이 내가 의도하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지만, 섬김의 결과가 가정 총무가 되게 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고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 프란시스의 시예요. 평화의 기도라는 시예요. 솔직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 같아도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자, 위로하는 자, 섬기는 자는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점점 사랑하는 자, 위로한 자, 먼저 가서 손 내미는 자, 섬기는 자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의 섬김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섬김을 생각해 봅니다. 타이타닉호의 웰레스 하틀리의 섬김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도일교회, 그리고 우리 도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위로를 원하는 사람만 많은 교회, 섬김 받기를 원하는 자만 많은 교회, 그 교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교회 옵니다. 아무도 섬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요. 모두가 다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섬김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랑하는 자, 먼저 위로하는 자, 먼저 섬겨주는 그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꼭 후에 사랑을, 위로를, 섬김을 되받을 것이다. 꼭 후에 가정 총무가 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축복된 삶을 되받을 것을 예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섬기는 자는 없어요. 위로하는 자는 없어요. 그것을 의도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순수한 섬김은 그러나 그만한 값이 분명 그 사람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외인들에게도 잘 하라고 하지만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섬김의 삶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을 향한 섬김의 삶이든지 그것은 분명히 그만한 값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그 되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무가 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사도 바울을 위기에서 목숨을 또 건져내주고 그러한 삶을 값으로 되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웰레스 하틀리처럼 그렇게 죽어져가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결국은 자신은 육신의 생명은 구하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그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위로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또한 삶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삶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고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 세태의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마저도 이러한 세태의 흐름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는 저를 비롯한 모든 도일교회 성도들은 이 섬김의 삶을 굳굳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일교회 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도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들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위로받음 때문에 그 섬김받음 때문에 후에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와서 날씨가 매서워서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 운전하고 또 걸어서 직장으로 학교로 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외출했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심으로 큰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12월입니다. 모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이 성탄의 성숙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선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국민에게 합한 그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감화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12년을 잘 마무리해야 되고 13년을 잘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은혜를 주시고 또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일꾼들을 잘 세워서 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